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세상에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성령께서 이 시간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찬양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몸과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떠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몇 분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교동문은 64번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면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날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여 드립니다.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저희들을 도우시고 일상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한 날을 기억하여 주의 전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하여서 주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믿음 없는 자들처럼 행하였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비워진 심령마다 오직 참 보배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날 대한민국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세계 열강 가운데에서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복잡하고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불의와 탐욕 앞에서 용기 있게 맞서는 나라가 되어서 안으로부터 단단히 서는 이 나라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태능교회를 세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가 복음의 반석 위에서 굳게 서서 성령이 이끄시는 하늘의 공동체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우신 당회와 재직을 주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복된 발걸음들로 주의 전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택 재건축 공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공사 일정이 안전하고 튼튼하게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기간 안에 잘 마쳐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택의 구조가 하나하나 세워져 나갈 때마다 기도하고 애쓰는 성도들의 믿음도 더욱 아름답고 단단히 세워져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특별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며칠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저들이 마주한 긴장과 부담감을 하늘의 평강과 담대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준비한 모든 지식을 실수 없이 발휘하여서 소망하는 계획들을 모두 이룰 수 있도록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육신의 병약함으로 인해 고통하는 교우들과 연로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어렵고 곤비한 삶의 여러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주의 자녀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삶 가운데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뚜렷한 모습으로 살아감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삶을 키질하시는 그날까지 알곡으로 남는 참된 신자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시온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의 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몸된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늘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넉넉히 감당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절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04면에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의 크신 사랑, 지난 세월 동행하신 주의 크신 사랑을 감사. 내게 베푼 놀라운 축복, 약속의 주님 그날에 모든 성도 감사하며 주님 얼굴 맞이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매주일마다 우리 시온 차장대가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 매주일 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하박국에 있는 이 말씀은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알았다라기보다도 이 말씀을 가지고 곡조가 있어요. 하나의 찬송, 복음송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이 본문이 더 유명해진 게 본문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복음송 있죠. 시간만 넉넉하면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이 차장이죠. 근데 이 차장을 가만히 듣다가 보면 참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겁고 나의 구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다라는 고백인데 참 좋죠. 근데 사실은 요 본문만 읽어서 활발하게 부를 수 있는 그런 처지는 아닌 것이 이 무화과 나무 잎이 바르고 이 앞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우리가 읽었잖아요. 거기 한번 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들었으므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내 창자가 흔들렸고 이랬어요. 그 소리를 들었더니만 내 창자가 흔들렸다요. 그래서 보통 창자가 흔들렸다라는 말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창자가 끊어진다. 애간장에 녹는다 이런 표현들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기쁜 일이 있을 때 애간장이 녹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고통스럽고 안타깝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심한 아픔이 내게 있을 때 그것을 보통 애간장이 녹는다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죠. 내 창자가 흔들렸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 창자가 흔들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다. 입술이 떨렸다 그랬어요. 여러분 뭐 기쁘고 좋은 일 없이 입술이 막 떨리던가요? 아니죠. 화가 나거나 또는 참을 수 없을 때 이럴 때 파르르 우리 입술이 떨리잖아요. 어떻게 할 수 없는 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입술이 떨리죠. 또 이런 얘기가 합니다. 우리가 무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세상에 환난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다른 성경을 찾아보니까 환난 날을 내가 피할 길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다가오는 환난이 내게 오는데 도대체 피할 길이 없어요. 다 맞아야 되는 거죠. 다 내가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그래서 여러분 밖에서 무언가를 썩히는 것들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몸은 어떻게 돼요? 1번 생명이 늘어난다. 2번 썩어져 간다. 너무 쉽죠? 썩어져 가는 겁니다.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내 인생을 좀 먹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니 막 뼈가 다 녹아버리는 그런 고통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내 처소가 내 집이니까 안전한 곳 아니겠어요? 그런데 내 몸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떨린다는 거예요. 가장 안전한 자리라고 있는 내 처소에 내가 있는데 내 몸이 떨려요. 불안한 거죠. 이 한 절만 봐도 결코 박수치면서 노래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나요? 혹시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창자가 막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입술이 막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은 것이 내 뼈에 들어와서 내 뼈마디가 다 욱신욱신 쑤시고 고통스럽지는 않습니까? 내 몸은 내 처에서 떨리고 있습니까? 내가 늘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내 삶의 자리 속에서 결코 안전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도 쉽지 않은데 눈으로 보이는 거 보니까 17절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그런데 이 처참한 인생이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불안하더라도 먹을 거라도 좀 있으면 조금 위로를 받을 텐데 그것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는
뜬금없이 갑자기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 우리는 아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참 어려워요. 뭐가 어렵냐면 없는데 무슨 아멘입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는데 아멘 소리가 나옵니까?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오늘인데 아멘이 어떻게 나와요?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내 삶의 자리 속에서는 실존의 자리에서는 아멘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자리죠. 그런데 이 하박국은 이 마지막에서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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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는 나의 힘이시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그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16절과 17절에서 곧바로 18절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이 시간 17절에서 18절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예언자가 얼마나 많은 고뇌와 힘겨움의 시간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이 본문을 조금 이해해 보려면 앞으로 한번 넘어가 볼 필요가 있죠. 다행히도 하박국 서는 1, 2, 3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아요. 너무 짧아서. 근데 이해하기가 조금 쉬워요.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아주 독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독특한 사람들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던가 또는 예언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으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뭐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12소선지서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도 이걸 예언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언자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상식이 뭐냐면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고 드러내는 우리의 누구보다도 먼저 미래를 밝혀내는 사람을 예언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예언자는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예언자는 한자로 따지면 맡길 예자를 쓰는 거죠. 무언가를 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맡았을까라고 하면 히브리어로는 예언자를 나비라고 쓰는데 그 나비라는 뜻은 하나님이 전하라고 맡겨주신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맡겨준 것이 있는데 그것을 대신 가서 전해주는 자. 그의 사고, 그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전하라고 했던 것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예언자입니다. 이 예언자가 관심을 가졌던 시간은 결코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도 중요하지가 않아요. 누구에게 중요한 거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그게 그에게 가장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심혈을 기울여 관심을 가지고 탐구했던 시간은 오늘이라는 현재인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까닭은 오직 현재를 결정짓기 위함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오늘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마다 예언자들이 그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을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예언자라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하박국은요 어떤 또 다른 특징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인 거 분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 분명한데 보통 다른 예언자들은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가냐면 하나님께로 나가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설교하는 일은 없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 질문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화는 어떤 화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면 개인적인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은 그 모양입니까? 라는, 그러니까 하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약간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분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굉장히 많은 질문을 던지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의 내용이 간추려서 보면 하박국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속에 등장합니다.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신 성경에 1장 하박국 1장 말씀에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니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의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졌음이니이다. 나는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강포가 강하고 분노가 강하고 이 어그러지고 뒤틀려진 율법이 해이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엉망입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어떻게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이죠. 몇 해 전인가요? 어떤 가수가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고 테스 형에게 물어본 가수가 있었죠.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라고 아무한테 물어보십시오. 답할 수가 없어요. 이 하박국도 하나님 앞에 묻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 아닙니까?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왜 이 모양입니까? 라는 것이 그의 질문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데 그 4절 이하부터 답이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나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하셨어요. 심판을 유다 땅, 이 악이 가득한 유다 땅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데 저 북쪽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이 땅을 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렇군요 라고 대답할 것 같죠. 하박국이 또 질문을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제 그의 논리는 이거예요. 악한 유다를 멸망하기 위해서 더 큰 악을 불어온다면 이 세상은 결국은 악 아닙니까? 이 얘기예요. 악한 유다를 멸망하게 하기 위해서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의 정의로움으로 심판하셔야지 왜 세상에 더 큰 악을 데려다가 지금의 이 악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괜찮은 질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악을 멸하려고 하신다 그러면 더 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판단하셔야지 유다가 가장 악이라고 생각하고 유다의 가장 적대적인 나라인 바벨론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신다고 한다면 누가 이 민족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박국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고 나서 이 하박국은 그 다음에 태도가 뭐냐면 내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이렇게 2장의 이야기예요. 1장은 질문하는 장이라면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장면이 하박국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2장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2장 1절 말씀에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렇게 하실 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로 내려가 보시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그랬어요. 자, 기다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려라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반드시 응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게 내가 기다리겠다라는 얘기는요. 신뢰하는 행위입니다. 이게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는지 모르는 건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무언가를 하시겠다라는 그 신뢰가 있을 때 오늘을 기다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또 뭐라 그러셨어요? 기다리라라고 3절에서 얘기하죠. 2장 3절에서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되게 빨라요. 너무 빨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딜지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네 시간에 나를 맞추려고 하지 말고 내 시간에 너를 맞춰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급합니다. 그냥 급해요. 조금만 뭐하면 시간이 됐느냐 안 됐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더딜지라도 그러죠. 더딜지라도. 그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흐름이 너에게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하박국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죠. 여기서 기다림이라는 원래 히브리어의 원문에는 짜페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는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 분명한 기대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인내. 기다림은 인내예요. 근데 인내는 소망이 없으면 인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에게 내 대답을 기다리라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의 어원은 여러분 소망이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성경 말씀에 보면 한 말씀을 더 하시는데 2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말씀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주로 신약의 사도 바울이 주로 사용했던 언어지만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이것은 하박국의 말인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가 살리라라고 되어 있죠. 살리라라고. 믿음이 뭘까요? 믿음 그러면 추상적인 언어인데 이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신실하다 또는 성실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 신실하게 따라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성실한 삶의 태도가 믿음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추상적입니다. 이걸 좀 그림의 언어로 바꿔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바치래요.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죠? 내 아들을 바치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 아들을 바치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엄청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의심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를 않는데 끝끝내 모리아산까지 올라갑니다. 그게 신뢰예요. 내 안에 온갖 것들이 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주실 거면 왜 뺏어가는 걸까? 주시지를 말던지 어떻게 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걸까? 이 온갖 일어나는 복잡한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발은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로 가는 것이 신뢰예요. 우리는 보통 의심조차 없는 걸 신뢰라고 하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온전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의심을 끌어안고 한 발짝 한 발짝 하나님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신뢰예요. 그게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그 올라갔더니만 칼을 아브라함이 들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내려치려고 할 때 그때가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께 성실한 겁니다. 누구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성실함이 나오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면 성실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돼요? 그 성실함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성실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맛본다라는 건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끝까지 성실할 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그때 보는 것이지 예비하심을
이 온갖 삶의 우여곡절을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지, 대충 사는데도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갈 수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지금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할 때 그 믿음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욥이요. 욥은 원래 부자였습니다. 자식들도 얼마나 잘 됐는지 모릅니다. 그 자식들이 죄를 지을까 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던 정결한 사람이 욥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도 잃어버렸어요. 아들도 잃어버리고 자식들 다 죽어버리고요. 그 온갖 가지고 있던 부가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 몸에 더러운 질병이 와서 기왓장으로 푹푹 긁어도 그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처참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았던 그의 아내가 뭐라 그럽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너무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욥이 끝끝내 하나님 저주하지 않죠. 끝끝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에게 끊임없이 부르짖어요.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끝끝내 나갔을 때 그의 결말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것보다 더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그때 가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의 내 삶의 자리 속에 내가 끝까지 내 현상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신뢰하며 갈 때, 그분을 끝까지 성실하게 따라갈 때, 거기에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다 무시해 놓고선 하나님의 좋은 결과를 바라본다는 건 그건 굉장한 무지함이에요. 그건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가르침과 약속을 굳게 붙잡는 사람이면서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아니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의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구절을 인용하면서 그 구절을 이렇게 풀이해 갑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죠. 뒤로 물러날 자가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러설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물러서는 자가 아니에요. 인간의 모든 고통과 아픔의 자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한 걸음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의 길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게 하박국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장은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이었어요. 2장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리였어요. 3장은 뭐예요? 3장 1절 말씀 끝부분에 보면 하박국의 기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순간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질문하는 사람에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성실한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함을 가르쳐주는 그 기도이면서 동시에 오늘 찬양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창자가 흔들렸다. 내 입술이 떨렸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오며 내 몸의 처소에 떨었다. 이 말은 결코 오늘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고 하나님께 성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본인이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는 희망과 현재 하박국에 놓여있는 오늘의 처지는 현실적으로 너무 간극이 심한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뭘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그의 분명함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앞서서 여러분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하박국은 그 눈을 세상에 고정시켰더라면 지금은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라는 것은 세상에 고정된 눈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냐면 하나님께 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너무 등진 모습이 아니냐라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이 가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개나게 세상과 다른 것처럼 구별하는 그런 우리의 체면과 문화는 우리의 신앙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 철저하게 믿고 그분에게 성실하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직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잎에 열매가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의 양떼가 가득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저 그렇게 가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다 없어질 때도 있고 각각 달라요. 중요한 건 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하냐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를 판가름하는 기준인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오늘 세상 속에서 내 삶의 자리를 해석해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해석의 자리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관된 주장이요 논리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다라는 하박국의 고백이 오늘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아버지는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방법으로 되지 아니하여서 그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흔들리고 내 처소에서 떨리는 우리의 오늘의 상황일 때 성령 하나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단단한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오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오늘 뭐 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시간입니다. 온전히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일상에 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게 이끌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반복되어지는 오늘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볼 때 아버지 하나님, 오늘이 가장 특별한 날이요 가장 복된 날인 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의 복으로 이끌어 주셔서 평강케 하시고 수고하고 애쓸 때마다 모든 삶의 터전들이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연로한 성도님들 건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사 애쓰고 수고할 때 성취의 기쁨과 감사와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가 모든 믿음 가정 위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 주 만에 배웠는데요.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화는 우리가 잘 못 나누지만 이렇게 저렇게 고개라도 한번 돌려서 얼굴을 한번 보고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큰 교제의 시간입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귀하게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예배에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때 우리는 성찬 성례전을 집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찬식은 여러분 다른 말로는 유카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 감사라는 뜻입니다. 감사.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감사하고 내게 베풀어 주신 삶의 은혜를 감사하고 그 모든 은혜가 누구에게서 받은 거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는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이 성찬식입니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요일 예배 이번 주에 우리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고요. 남선교회 연합 조찬기도회가 16일 날 있겠습니다. 안수집사회 여전도의 연합 총회가 다음 주일에 있겠고요. 교리 성경 공부반 진행합니다. 또 추수감사절 기간별 찬양을 다음 주 1시 반부터 다음 주 1시 반에 시작하는데요. 현재까지 한 8팀이 참여를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기관도 있고요. 또 구역도 있고요. 또 하는 가정에 함께 참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아직 신청하지 않은 기관들이 있으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반기 세례 입교 유아 세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하셔서 세례 전에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능교회를 바꾸는 시간에서 태바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청년, 장년, 교회를 나는 교회를 이렇게 생각한다. 또 이렇게 생각.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시간이니까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택공사는 지난 주간에 1층까지 이제 슬라브까지 다 쳐가지고 지금 양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시 이제 다 뜯어내고 또 2층 올라가는 그런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씨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차근차근 진행이 돼가고 있고요. 더 감사한 거는 굉장히 소음이 많은데 주변에서 잘 참아주셔가지고 민원이 아직까지는 한 건도 없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오히려 좀 늦은 것에 대해서 걱정도 해주시고 또 잘 진행하도록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주고 우리 이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함께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건물은 건설업자들이 짓지만 기도도 우리가 그 건물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일은 기도하는 일이니까 열심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42장 찬송 같이 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오는 이 소리 들리니 충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 나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복 주심이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온전히 성실하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이 땅의 수험생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